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윤수연 씨하고 그 아들 꼬마 20개월 정도 넘겠네요. 윤건이라는 어린아이하고 배우자 권윤희 씨가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돌봐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의 보혈 이것은 이루는 것이다 의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할 때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방법이 당신의 아들을 내놓아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는 철저하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멘.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는 신앙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그것을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만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하면은 그 주제는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도 사랑해야 되고, 가족도 사랑해야 되고, 교회도 사랑해야 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아멘.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구약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에게 충만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고 천국의 권속입니다. 권속 자녀입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이어서 계시록에 가서 천국의 이야기를 할 때는 너희는 나의 신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너희의 신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계시록에 가면 우리 어린 양 예수와 함께 혼인잔치가 있다 하여서 천국에서 다 만나는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백성에서 왕이든 아니면 아버지와 자녀이든 신부와 신랑이든 이 관계는 사랑의 매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 사랑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소중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사랑이 어긋나는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금이 생겨서 깨어지면 그게 구약에서 기록한 죄입니다. 신약에 와서 아버지와 자녀 사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깨어지는 것이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마지막 장에 가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나중에 회개를 일으키는 일이 있었을 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시록에 가서는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중에 개중의 교회의 깊은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부르고 나를 신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라고 있어요. 이 사랑이 깨지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깨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 할 때에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싫어하셔서 깨어질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 사랑이 깨질 때 이때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또 이 사랑이 깨어지는 것이 너무 싫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됩니다. 이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 최초의 인간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세우러 가셨을 때에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그렇게 깨졌을 때 죄가 들어오므로 세상이 악이 가득하였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결심하셨어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때의 홍수 심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할 때에 이왕 하나님이 세상에 호흡 있는 자들을 다 멸망하시려고 하셨으면 다 멸망하실 것인데 노아의 가족만 남겨놨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수 없어서. 아멘. 사람과 인간 사이에 사랑으로 만들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수 없어서 노아의 가족을 시로 남겨둡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때의 홍수로 멸망했던 것을 하나님이 너무 후회하셔서 앞으로는 절대 불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했어요. 그런데 이 노아의 그 족속의 후손들도 역시나 또 죄를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사람의 세계가 또 죄가 가득해지는 것을 보시고 부르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사랑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할 때 이는 믿음의 조상이요 또 이는 열국의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족속, 유대인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 또 죄를 지므로 결국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계 민족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해주셨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좀 잠깐 봐봐요.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 가시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 좀 확인하고 할게요. 3절 이하서부터 읽어가면서 강의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15장 3절 이하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으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 여기셨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 이하 말씀입니다. 그 이하 말씀 7절부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멘. 하나님이 자손도 주겠고 그리고 너를 불러서 믿음의 주상으로 세워서 이 가나안 지경 전체 땅을 너에 주어서 내게 줄 것이다. 그런데 왜 주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아멘. 온전한 사랑으로 이끌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는 거예요. 그 자손도 주는 것을 믿겠지만 이 땅을 내게 준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9절 이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에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내게 주는 것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가나안 땅 지경을 내게 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3년 된 암전소, 수염소, 수양, 산비를 갖고 가지고 반씩 쪼개서 놓으라는 거예요. 산비둘기 새끼와 집비둘기 새끼는 좌우에 하나씩 놓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약속을 맺는데 짐승을 반을 쪼개놓고 약속의 당사자가 이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나서 만약에 안 지키면 나도 이렇게 쪼개라 이거예요. 쪼개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지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뒤 장면이 그렇게 나옵니다. 자,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흑암과 두려움이 크게 임하였더니 아멘. 아멘. 어마어마한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는데 그리고 나서 17절 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아멘.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의 모양으로 지나가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으로 이루려고 누차 아담부터 노아 때부터 지금 아브라함 때까지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약속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별거 많고 별거같이 많고 이 영역의 땅을 내게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을 무엇으로 약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하나님이 캄캄하게 해서 지나가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뜻이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멘.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찢으셨어요. 아멘. 이 약속 때문에. 아멘. 십자가에서 채찍으로 맞아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으로 맞아 못으로 박혀 그리고 그의 심장이 창으로 찔려서까지 그가 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면서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별과 같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된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까지 이루어야 할 나라가 그 의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믿음의 주상이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인데 실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이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내가신 약속을 이후에 지키셨어요. 그러면 이 약속은 지금까지도 유효해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유효한 약속입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하나님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가 예수가 죽을 때에 다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오늘 로마서 5장 오늘 본문으로 딱 넘어가십니다. 로마서 5장 오늘 말씀 8절 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최초의 인간 세상에 아담이 죄로 인해서 계속 죄를 짓고 있을 때에 노아 때에 세상에 죄가 가득 차서 계속 죄를 짓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을 세워놓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었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계속 죄를 짓고 있을 때에 지금도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있고 살고 있을 때에 이 말입니다. 이럴 때에 8절 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멘. 이 말씀이 아브라함 때에 짐승을 쪼냈고 가운데를 지나가신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기까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분이 육체로 있고 이 땅에서 친히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야. 아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야. 아멘. 이렇게 만들라고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보다 더한 사랑의 방법 표현이 없다. 아멘. 이렇게 확증해 주셨다. 이렇게 하시고 9절에 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직접 달려 죽으셨던 그 고난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이 의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의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체데카라는 말인데 체데카라는 말의 용법이 4가지로 쓰여요. 잘 들어보세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안전한 사람이 의롭다, 옳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하여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이 중에 계십니까? 대답 못하겠죠. 이게 의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을 다 지킬 자가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멘. 이걸 못 지켜요. 이게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의는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는 이런 거예요. 올바르게 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올바르게 말한다. 그래서 입술에 자문에서 본 입술에 흠이 없다. 말을 항상 옳고 공정하게 한다. 이게 의입니다. 의.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또 물을게요. 말 참 의롭게 잘하시죠? 말 참 더럽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입에서 튀어나온 말조차도 의로운 게 없어.
금방 찬송하고 조금 있으면 나쁜 소리하고 이게 의외로 이 육체의 삶도 그렇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루 동안 말 한마디 않고 살면 모를까 입이 열려서 말만 나온다고 하면 좋을 때는 별거 아니고 옆에 사람 상처 주고 싸움을 다툼을 주는 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 절대 옳다라는 것은 말에 흠집이 하나도 없다예요. 이런 인생이 없겠죠. 이런 인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의롭다는 것은 재판관이나 왕에 의해서 올바르게 판정된다, 재판된다는 뜻이에요. 올바르게 재판을 받는다. 그러면 세상 법정도 항상 나에게 죄인인 나에게 올바르게 재판해 주나요? 안 그래요. 돈 많은 사람 혹은 유능한 변호사를 쓴 사람이 어떠한 논리로도 해야지 빠져나와야 무죄지 내 억울함을 법도 해서는 무죄줘요. 제가 이 과거에 우리 집안에 그 법적으로 다툼이 있었는데 합의금 한 3천만 원만 주면 끝나는데 변호사 셋을 써가지고 1억을 쓰고도 3천 원 안 주고서 무죄로 빠져나가더라고요. 세상 법정도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심판의 법정에 섰을 때 내가 죄진 걸로 인해서 말미암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라는 존재가 싹으로 정죄래요. 하나님, 쟤는 무슨 죄 졌어요? 무슨 죄 졌어요? 무슨 죄 졌어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게 합당해요. 그런데 이렇게 재판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율법이 온전한데 마귀가 와가지고 나를 세워놓고 죄의 목록을 계속 얘기해서 했을 때 이게 정죄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 앞에서 온전하다라고 내 생활 삶이 어떠한 재판이 걸려와도 난 걸릴 게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면 옳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가요? 오늘 아침에 여기 횡단보도 건드는 거를 유심히 봤는데 여기서 절반 이상은 가요. 김비경 집사님이 제일 먼저 건너오는데 그냥 직통으로 그냥 건너오시더라고요. 가요. 그러니까 어떤 법정에도 걸려놔도 내 하루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이 법정에 갖다 세워놔도 걸릴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걸려. 이거라도 걸리고 저거라도 걸리고 차 타고 가다 신호등을 잡아서 걸릴 것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의로운 사람 없어. 그 다음에 네 번째 의롭다 얘기하는 것은 저울추를 얘기해요. 저울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저울추가 하나님은 저울추를 속이는 것을 상당히 싫어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돈 벌으려면 장사를 하면 저울추를 잘 속였어야 돼요. 사드릴 때는 저울추를 무거운 걸 써야 됩니다. 그런데 팔 때는 저울추가 가벼워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벌어요. 이게 이 저울추의 원리입니다. 과거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돼지 장사가 돼지를 사가요. 그러면은 장대에다가 이렇게 봉다리에 있는 저울을 갖고 와. 그래가지고 양다리를 네 다리를 X자로 묶어놓고 고리를 걸어가지고 장정들이 매고나가지고 고리를 걸어서 돼지를 탑니다. 그런데 이 돼지가 가만히 있어서 이 추가 안 흔들려야 되는데 이놈이 가만히 있냐고 이러면은 이 힘써가지고 이 저울을 뿌려놓고 가. 자꾸 뒤로 가야 되지. 이 장사꾼이 이게 보니까 자꾸 손에 이렇게 스치면
이렇게 소리치라고 좁힌단 말이야. 가만히 있으라고. 그럼 한 대 얻어맞고 너무 아파가지고 돼지가 가만히 있어. 그러면 저쪽 앞으로 와. 그럼 이때가 맞디야. 이때 중장이 딱 흔들어가지고 저울치가 뒤로 가면 이때가 맞는 게 아니야. 막 애때까지만 때려가지고 딱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저울치를 쓰고 내려고 이때가 맞디야. 가만히 있는 게. 그렇잖아요. 살 때는 추를 무겁게 해가지고 중장이 가볍게 나와야 돼. 그런데 또 고추를 팔라고 해봐. 아이고 이 추가 공주네 고무줄. 아이고 이거 나 어떻게 막 추가 막 자꾸 나가. 그래가지고 이게 10건이라는 거요. 그렇게 팔아. 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의 인생에 내 인생이 하나님이 들은 저울추에 내가 달렸어. 내가 달렸으면 내가 공정한 하나님의 저울추에 달렸는데 죄의 분량을 달면 많아도 많지 자꾸 적어지겠냐는 거예요. 인생이 살면 살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죄만 지고 살지. 이 추에 저울추에 달려서 죄라고 판정을 안 받을 사람, 그러니까 저울추가 영으로 가서 죄로, 죄가 저울에다가 안만 달아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죄로요 죄로. 평상시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경건하고 말은 또 얼마나 또 유순하게 잘하는지, 그리고 막 세상 법도 얼마나 잘 지키는지 하나님의 저울로 딱 깨달아가는데 아유 죄로요 죄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오늘 것만 달아도 깨달을 거예요. 오늘만.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예요. 의.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참으로 못된 사람이다. 아멘. 우리는 이 말로도 보면은 참으로 못된 사람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도 부부지간에 조금 다툰 집도 있을 거예요. 주일날도 그래. 이 말도 못된 사람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심의 일까지 끄집어내서 재판을 걸었을 경우에 걸릴 일이 수없이도 많다. 오늘 아침에 횡단보도 건너다가도 걸릴 일이 있으니까 무지히 많다. 하나님이 들고 있는 공평이라는 이 저울에 내가 달리면 죄가 0이다라고 해서 0으로 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 우리 중에는. 그러니 이거 어떡하냐 이게. 이때의 이 현상, 법으로도 말을 한 것도, 그리고 내가 저울추에 달리는 이 현상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재판받는 이 현상도 벗어날 길이 없는 완전한 죄인이다 우리가. 아멘.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 주님의 피로 덮어져서 이롭다고 했는데, 덮어져서.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이 창세 때 아담으로부터 내려와서 심판받은 노아 때의 홍수 심판 때부터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이스라엘을 세울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죄로운 죄덩어리지 뭐 온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할 길이 없어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딱 덮어놓고 야, 참 의롭다. 의롭다 칭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의로움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우리에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히 흠도 없고 무결점하시고 완전하시고 그렇게 공평하시고 이 법도 정취에 따라서 이 죄가 영으로 달려올 사람이고, 너희들 평생 사는 동안 입에서 욕 한 번도 하는 사람 내가 골라보려고 골라도 없어. 세상 육체로 나온 인생은 없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한탄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육체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리 와서 차라리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죄를 덮으시고 아멘. 딱 예수의 피로 덮으시고 아멘. 너희가 의롭다 이제 아멘. 의롭다 내가 구원해 줄게. 아멘. 그러면 우리 당사자는 이것을 은혜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야, 내가 죄가 가리워져서 의로움을 받는 거구나. 아멘. 그래서 이 의로움을 받는다 칭의가 선물이에요. 아멘.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선물 때문에 감사를 되고 감사.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이 있도다. 아멘. 그 피가 내 죄와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덮으시고 아멘. 오직 예수를 믿는다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네 가지 조건을 싹 다 가리우시고 아멘. 너희가 의롭다. 아멘. 내 백성이다. 아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 너희는 너의 자녀다. 내 자녀다. 아멘. 너희는 내게는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아멘. 너희는 싹 다 가리워진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 아멘. 나는 내 신랑이다. 아멘. 이렇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대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 사랑에 감격하여 주여 상창하고 기도합시다. 감사하기도 합시다. 주여 상창합니다. 주여